주 예수께 사명을 받은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사명을 받은 사람과 사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는 삶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스바이츠로 불리는 문창모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의료계는 물론이거니와 교육계, 정치계, 종교계, 각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96세를 사시면서 강원도 원주에서 문이비인후과를 개원해서 43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 장로님은 진료할 때마다 투철한 사명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국회의원도 되기도 했는데,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서울에서 원주가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 일정이 끝나는 대로 달려와서 진료를 하였다. 시골이니까 일 때문에 낮에 시간을 내서 환자들을 진료할 수가 없으니까 이 환자들을 위해서 아침 6시 30분에 문을 열고 어김없이 진료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느 기자가 장로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장로님, 은퇴하실 때가 훨씬 지났는데 이렇게 진료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의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눈 감는 순간까지 나는 진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때문에 이 사명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나이 96세가 되는 나이에도 진료를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진료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 96세로 세상을 떠난 분이 문창모 장로님이십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고 적은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 사명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문창모 장로님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감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소아시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후에 그가 오늘 고백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나는 이 전도하는 가운데서 환난과 시련을 통과했고 여러 경이로운 이적들을 많이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3년에 걸쳐서 에베소를 전도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그는 소아시아 전도를 마감하고 예루살렘에 그는 귀환하게 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상경은 죽음을 내다보는 그런 비장한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미 거기에서 이놈 오기만 와봐라, 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마지막 거점인 밀레토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의미심장한 고별 설교를 한 내용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 중에 자신의 고백이 오늘 22절, 23절, 24절에 보면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잘 달려갔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으로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명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 사명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메섹이라는 곳은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그 길목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 된 것은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은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는 낮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은 왕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다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자기 인기, 명예, 성공 이런 것으로 자기의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내가 인기,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옛날에는 예수 없이 살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보니까 아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더만 완전히 달라졌대. 그게 예수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개인적인 성공과 안정된 삶, 평안 등을 생각하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이유가 사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997년에 세계를 슬픔에 잠기게 했던 두 여인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의 다이애나 항태자 비유고 한 사람은 인도의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당시 온 세계는 두 사람의 죽음 때문에 큰 충격과 함께 무성한 화제가 회자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선망 속에서도 끝내 불행했던 한 여인과 온갖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평화를 베푸며 행복했던 한 여인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이애나는 기족의 가문에서 출생하여 찰스 항태자와 결혼하여 궁전에서 호화찬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가정 불화로 인해서 5번 자살을 시도했던 여인, 대식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가 하면 이혼을 결국 하고 난 후에는
국적을 초월해서 수많은 남자들과 연애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교통사고로 애인과 함께 비참하게 생애를 마친 사람이 다이애나입니다. 물론 그녀가 항태자 비로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고아원도 또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여인의 마지막 말로는 결코 존경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테레사 수녀는 1910년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고향이 유고슬라비아입니다. 근데 이미 12살 때 수녀가 되기를 결심하였다가 6년 후에 18세 때에 고국을 떠나고 부모 친척을 떠나서 인도 캘커타에 있는 로레토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주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였던 분이 테레사였습니다. 그런데 1948년 어느 날 기차 여행 중에 기도하다가 수녀원을 떠나서 버려진 사람, 집 없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과 기거하며 그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부터 테레사는 이 수녀원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고, 집 없는 자들에게 갈 곳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캘커타에서 많이 36,000명의 불황자들을 돌보았고, 어린집을 세워 버려진 고아들과 미혼모들, 그리고 불구 아들과 정신박약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난자촌을 세워서 150명의 난자들을 돌보았습니다. 1948년에는 그는 세계의 사랑의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이 선교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캘커타를 중심으로 인도 전역에 분원이 설치가 되었고, 남미와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 세계 67개소에서 이 분원이 설치되어 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평생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 사명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지만은, 그녀는 다이애나 항태자 비와 달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일개 수녀원이 인도의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장은 주로 대통령이나 그 나라에 그래도 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에 국장을 하지, 보통 대통령이 국장을 하지 일반 평민이 국장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테레사 수녀는 돌아갔을 때 전 인도의 사람들이 애도를 한 사람, 테레사 수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삶과 사명이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이 두 연인이 같은 해에 돌아갔어요. 똑같이 돌아갔지만은 우리의 기억에 남는 자는 이 테레사 수녀가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도 다르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이 전도하다가 죽는데 그거 가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뭐 기후가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게 관계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다, 이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갔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아까도 이야기한 가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그의 삶 자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그런 환경이 당하더라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부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날씨가 덥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잘 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이 몇 개입니까? 목숨은 한 개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드려지겠다는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복음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고 나만 천당 갈 것이 아니라 저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데 저분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도록 인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 그거는 우리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번에 초청이 있는 날인데 교회 가자,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중국의 선교사,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텔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이 함께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국의 출신으로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던 리빙스턴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아도 그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습니다. 죽이지 아니했어요. 그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데 큰 풍랑 뮤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그게 278명이 그 죽을 지경이 됐는데 14일 동안에 하나도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굶어서 완전히 진액이 다 빠진 그런 상태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너 때문에 이 있는 죄수들이 죽지 아니하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결국은 바울이 로마 항해 가이사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다하는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셔가지고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지금도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에 저희 교회 후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해서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오다가
대구에서 차가 다리 난간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연구차는 바퀴가 하늘로 향하고 지붕이 땅바닥에 처박혔어요. 저는 제일 앞자서 운전석 옆에 앉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 사고라면 저는 죽든지 아니면 중상을 입었든지 머리가 깨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아니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떨어지는 순간에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잔디가 있는 풀밭에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안아가지고 잔디에 떨어뜨리게 하셨다. 차가 처박히는 순간에 차 앞에 창문이 부서지면서 아마 저는 앞에서 튕겨나온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그때 학부 1학년 때나 막 얼마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여튼 그때는 뭐 천지를 모르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 학부 1학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셔가지고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살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명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 신대원 1학년 때는 학교 마치면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전도지를 들고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차 안에서 신사승려 여러분 이 빛을 말할 것 같다면 탁 이러면서 또 이렇게 선전을 하고 여기에 이번에 우리가 선전하는 그런 데서 요 빛에다가 하나 더 끼워가지고 숨기를 흘려준다든지 손톱하게 흘려준다 이렇게 해서 그때 전도하는 판매하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그런 흉내를 내가 차 안에 계신 신사승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들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여러분 사명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명자는 어떤 환경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명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네 예수 믿었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해라. 그래서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저 사람들 가운데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지만 전도하다가 보면 전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명자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의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 코카콜라는 미국의 외국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미국의 코카콜라입니다. 이 코카콜라는 전 세계 200개 나라가 이 코카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 안 마시는 나라가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카콜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이런 기업이 된 것은 사실은 그 회사의 사장 때문입니다. 코카콜라 판매에 완전히 목숨을 걸은 사장. 사실 이 코카콜라를 개발한 사람은 약사인 존 펜버튼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는데, 이 코카콜라를 1888년에 에이스 캔들러라는 사람이 그 개발된 요즘 특허품이겠죠. 개발한 것을 자기가 구매를 해서 사가지고 회사를 창립한 것이 오늘날 이 세계적인 음료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를 회사를 창립했던 이 캔들러라는 사람은 자기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공하게 된 비결은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만큼 나는 이 음료수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이것을 자랑하고 선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대기업을 이룰 수가 있었다. 한마디로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이다. 근데 이 한 사람의 열정이 세계 사람들이 콜라 없이는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세대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으시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음식을 먹고 나서 야, 언양바다에 어느 식당이 좋은 식당인가, 맛이 있느냐, 아무개 식당이라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좋은 것은 반드시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언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명자들로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